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입니다. 참 신앙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일 목적으로 계략을 꾸몄고 다리오 왕이 그 계략에 넘어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예,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왕, 다음가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법령이 발표되기 전에 그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안이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왕에게 가서 이들의 음모를 알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들의 계획을 차단하는 방어책을 강구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즉 평소 습관대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는 평생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3번씩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즉 정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요. 이러한 기도 형식은 오래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역대기 하로 갑니다. 역대기 하 6장 38절, 39절입니다. 역대기 하 6장 38, 39절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 곧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즉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터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는데요. 그 다음 장인 역대기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예,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바빌론으로 끌려오던 때부터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기약 없는 긴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으며 이 경건의 습관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도 경건의 습관을 평생 지속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하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다니엘도 인간인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무서운 그 법령까지 발표하게 한 저들의 그 음모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기도했는데요. 어린 나이 때 타국의 이 포로로 끌려오는 모진 운명에서 시작해 바빌론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압박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던 그가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어찌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다고 믿으며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또한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짜 감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예, 자기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상황은 사실 지난번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진다고 협박받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일 동안만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30일 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하루도 평생 그 계속해 오던 이 경건의 습관이 끊어지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왔지만 지금은 이 기도 때문에 가장 무서운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잃고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북한의 그 지하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그 신자들이 무지하고 무모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고 그와 동시에 그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와 그저 건성건성 졸면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그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은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다니엘의 행동은 왕의 칙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다니엘이 예상대로 걸려든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교활한 음모였으나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소하는 이 마귀의 역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하니.
참소자들의 이 말에 왕은 경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참소자들은 일부러 총리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후손인 다니엘이라 부르면서 그가 왕의 칙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고 고발했는데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미천한 포로 출신의 그런 신분으로 제국의 왕에게 불충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뒤에서 이 고발하는 그 사람들은 비열한데요. 전혀 사건과 이 상관이 없는 그 출신 성분과 과거 행적을 가지고 사람을 비하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미뤄보면 다니엘은 이 바빌론 왕조 시절에도 항상 그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차별과 사람들의 질시를 받으며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또한 이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예를 쓰니라.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왕이 그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애를 썼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와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쭉 내려오셔서 26장 53, 54절을 보겠습니다. 26장 53,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참고로 12군단의 수는 7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스리아 그 군사를 전멸시켰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 12군단의 천사라면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예, 다니엘의 그 대적자 참소자들은 재차 반복해서 왕이 한번 내린 어명은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메데 페르시아의 법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의 사형 집행을 독촉했는데요. 다리오 왕은 그 법이 그 신하들의 그 교활한 음모임을 알았음에도 도저히 다니엘을 구할 명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끼는 자신의 오른팔인 다니엘을 사자 밥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법은 율법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 죄인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예, 왕은 가슴이 그 미어지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면서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왕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만을 섬겼는데요. 인생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나 가장 큰 위기를 지나갈 때도 신앙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를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인정했을 정도인데요. 물론 다리오 왕이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바람, 위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이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7절을 봅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에 어기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사람들은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 어기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버렸는데요. 그가 그 운 좋게 살아나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 버린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의 구렁텅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것이죠. 왕이 그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 하루 종일 그 애쓰고 있는 동안에도 정작 당사자인 다니엘은 살기 위한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그 인생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는 어떻게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사면 초가에 그 위기에 몰렸을 때는 주변의 그 친한 사람들조차 부담을 느끼며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삶에 있어 진짜 큰 고난은 대부분 혼자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의 그 순간에는 인간적인 노력도 그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과 위기가 클수록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무서운 그 사자 굴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에 어기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구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굴 어기를 막아 놓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던 무덤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2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65절, 66절을 보겠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서 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지인 그 사자 굴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목적 역시 변경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기에 그 목적이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